법을 공부하는 한 청년이 친구와 함께 넓은 들판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더니만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피할 겨를도 없이 큰 번개가 그 옆에 있던 친구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 즉시 쓰러져서 새카맣게 타서 죽었죠. 너무 충격을 받은 이 친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쓰임받겠습니다. 내가 수도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날씨가 다시 화창해졌던 거예요. 생명을 건진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래 해서 법을 그만두고 수도사의 길로 가겠습니다. 부모님이 동의를 했겠습니까? 뭔 소리야. 그러나 고집을 꺾지 않고 수도사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이날의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 번개는 그저 하나의 자연현상일 뿐이야, 우연히 그 친구는 번개에 맞아서 죽은 거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날의 이 사건 이후에 루터는 법학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그 수도사의 사역을 하겠다고 자기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루터는 훗날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최초의 사건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빠른 사람들은 그 순간이 사춘기쯤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살다가 안 좋은 일, 사업이 망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실직을 당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무슨 암에 걸린다든지 또는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든지 그러는 순간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설 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영이니 뭐니 하나님이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이 과연 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고독하게 홀로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 그리고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갈대 상자에 떠내려갔던 그 모세는 바로의 딸의 눈에 띄게 되었고 바로의 궁에서 살게 되었죠. 그러나 그가 장성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받는 장면을 보면서 그를 도와주다가 그만 애굽의 관리를 죽이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애굽으로부터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다시피 해서 도망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 사람 죽이는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멀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광야로 쫓겨 나가서 산 세월이 4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되어 버렸어요.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80 노인이 되어서 이제 내 인생 참 기구하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사랑했건만 한순간의 실수로 민족을 구원하기는커녕 그들 곁에 가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80평생을 살아버렸던 거예요.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 그저 한 촌노로 살아가고 있는 그의 앞에 어느 날 너무 신기한 장면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호렙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앙상한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어디서 불이 붙었는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한참은 지켜봤는데 스스로 변하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을 다가가게 되었죠.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야 모세야. 글쎄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중얼중얼거리면서 누가 나를 부르지? 누가 나를 부르지?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너무나도 구체적인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아마 모세의 일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이 장면이 전반기에서 굉장히 하이라이트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화 감독이 정말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는, 이 연기도 굉장히 잘해야 될 겁니다. 뭐 그 떨기나무를 어떻게 연출을 할지, 요즘에는 CG가 있어서 뭐 그렇게 할지, 그걸 보면서 모세가 막 연기를 아주 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 죽음을 기다리던 모세의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모세는 그의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80, 내가 지금까지 한 것도 없이 나이만 먹었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대로 그냥 죽는 거지, 양이나 치다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고. 언젠가,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빨리 설 수도 있겠죠. 10대 때, 아니 20대 때, 아니 50대 때, 아니 모세처럼 80대 때 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이 질문 앞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모세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이 질문을 대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무슨 말을 제일 처음 하시겠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 그 속에 매우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글쎄 표현이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신비로운 광경이에요.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야, 이게 뭐야?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뭘 느꼈을까요? 모세야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나는 어떤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존재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에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주변에 더러운 거, 휘지 떨어지고 뭐 지저분한 거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근데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지저분한 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이게 또 쓰레기였네. 여기도 있었네. 만약에 여기 더 밝은 빛이 비친다면 지금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많은 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여기서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여기는 얼마나 많은 먼지와 바이러스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더 강한 빛이 비춘다면 보일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나 똑똑한 줄 알고 나 대단한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교만한 존재이고 그리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그 거룩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이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이 그냥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 허물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요. 교만한 마음 있으면 다 내려놔야 되고요. 지금 이 모세는 자기 비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한데 그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돼요.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나의 피조물됨을 깨닫고 그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용서를 구하고 우리 취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자기의 과거의 한평생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여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아마 모세는 이 질문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이 허무한 내 인생이 뭡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나는 지금 한평생 허망하게 살았습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나는 실패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너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간은 그 시간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 밑거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와, 드디어 내가 쓰임받는구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모세가 그랬나요? 네,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니요, 나는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 왜 하필이면 나예요? 저기 똑똑하고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왜 나예요? 나 못해요. 나 말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 힘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가 가야 돼. 내가 이 날을 위해서 너를 지금까지 준비시켰기 때문에 너를 보내노라.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왕의 법도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때까지의 애굽의 법은,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함무라비 법적이라고 하는 고대에 굉장히 유명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이집트가 다스려지고 있었는데
모세는 그거를 뼛속까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얘기해 주셨을 때 모세만큼 그 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들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그 율법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가 인내를 배우고 광야에서의 사계절을 알고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면서 더 큰 그림을 보셨어요. 120살까지의 더 그의 전체 인생의 큰 그림. 근데 모세는 자기 인생 거기까지만 하루하루만 고날밖에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아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능력이 여기까지구나. 나는 패배자이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공은 실패를 밑거름으로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 위대한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습으로 패배자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큰 도약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로 있는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홈런 타자죠. 아주 유명한. 평생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친 홈런이 714개. 아주 오랫동안 그 기록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기록이 깨어져서 현재는 미국 프로야구에서 역대 4위의 홈런 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엄청난 타자예요. 근데 그가 보유한 기록이 또 하나 있어요. 홈런 타자뿐만이 아니라 그가 보유한 기록이 뭐냐면 삼진 아웃 기록이에요. 삼진 아웃 기록. 역대 1330번의 삼진 아웃을 당했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깝죠. 2배. 그의 홈런 기록만큼 깨어지기 힘든 기록이 삼진 아웃 기록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330번의 삼진 아웃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714번의 홈런을 때렸다고 하는 그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모세의 80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이제부터 펼쳐질 나머지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그 전 시간은 뭐냐?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견뎠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론 아시죠? 우리는 이 건물을 보거나 그런 걸 볼 때 우리 눈높이에서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렇죠? 눈높이 여기에서밖에. 그러나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쫙 띄어서 공중에서 보면 입체적으로 보여요. 아, 이 건물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 건물의 뒤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그거를 탁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 드론을 띄워서 건물을 보듯이 우리의 삶을 전체의 인생을 통찰해서 보시는 분이 너는 지금 나와 함께 하자. 일어나라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준비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손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만들어진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한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쓸모없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집에 이제 방 청소를 하고 책상 정리를 막 하다가 별 필요도 없는 앞정이 몇 개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싹 버리자 해서 싹 버렸어요. 깨끗해졌어요. 근데 얼마가 지나고 나서 뭘 또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데 앞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싹 버렸는데 그때 왜 버렸지? 그때는 그게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다 버려야지, 지금 필요도 없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쓰레기가 아니에요.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쓸데없다고 생각할까요? 쓸모 있는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쓸모없는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쓸모 있는 자리에 가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내가 쓸데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남의 자리에 가지 마세요. 남의 자리에 가면 불편해요. 어색해요. 남의 자리가 내 자리에 가야 돼요. 내 자리에 가면 너무 편해요. 나도 행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겁니다. 많은 책을 쓰셨어요. 근데 원래 이분이요, 하버드하고 예일의 교수님이셨어요. 하버드 예일대 교수. 근데 그분이 교수직을 하면서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안식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분이 프랑스의 정신지체 장애인들, 잘 이렇게 인지 못하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있는 거기를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안식년 동안 거기를 가 있습니다. 라르쉬라고 하는 공동체를 갔어요. 거기서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예요? 그랬더니 나는 하버드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교수가 뭐예요? 하버드가 뭐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대접을 받은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나 하버드 교수야. 어이구 교수님, 어휴 하버드 교수님 하면서 사람들이 다 곱실곱실 됐는데, 하버드가 뭐예요? 교수가 뭐예요? 그런 아이들과 함께 봉사를 했어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자기는 거기서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에서 한평생 봉사를 하며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헨리 나우엔의 많은 책들이에요.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버드 예일의 교수의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고 그 길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쓸모없게 느껴졌던 그 과거의 80년은 위대한 준비의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라고요? 나는 피조물이라고요. 하나님의 피조물,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없이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성공도 아니요, 실패도 아니요, 무엇인가를 위한 준비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패배자는 없습니다. 실패자는 없습니다.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그 자리가 불편하시다면 옮기셔야 돼요. 내가 행복한 자리로, 쓰임받는 자리로, 사람들이 환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길, 남은 인생 그 자리를 찾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을 벗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옵시고 내가 걸어왔던 그 길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에게 남겨진 그 사명을 찾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